382장.
(383장) 한 장 더 부릅시다. 황 목사님,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제가 왜 이렇게 확인하느냐면 제가 보청기를 꼈습니다. 보청기. 근데 보청기를 꼈는데 끼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뭐냐?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보청기 낀 사람도 책임이 있다. 왜냐면 이 보청기를 끼게 되면요, 이 보청기에 맞추기 위해서 목소리가 치고서요. 크게 들리니까. 근데 상대방은 되게 크게 들렸다. 이 조정하기가 서로 피차간에 문제가 이게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보청기를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아 예.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제가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3년 12월 마지막 달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든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를 원수들과 목자를 장난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정하시기에 주께서 그를 알고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전능을 받으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모든 자식들이 찬송가 356장입니다. 틀립니다. 356장 맞아요? 아니 3번이 얘기했었어. 아니 주보에 맞는데. 김복한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시작부터 12월 되는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독생자로 십자가 대속의 짐을 삼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영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생애를 소명으로
주의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연옥교회 한 자리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어 온 몸과 지체대로 삼으시고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임마누엘로 인도하여 주신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과 참 갈등과 말할 수 없는 대립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지진과 여러 가지 참 마지막 때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온전히 제물되기를 원합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 하지 못한 우리 본속들 있습니다. 주님, 참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또 출탄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한자리하지 못한 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두루 보살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연옥교회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참으로 이제 참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싸우니 받아주시고 잘못된 것 다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예배드리는 귀한 제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세계 만방의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곳곳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기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자양자재해서 세상으로 죄악으로 육신으로 잘못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경배드려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우신 박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목 터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 주시고 우리 한 달 동안 남은 이 12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못다한 일들을 주님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생활마다 주님 참으로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으로 인간이 우상하는 그 사상이 무엇이 좋다고 그리로 향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화반을 입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세상의 악한 참으로 마귀의 역사 가운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심령들 마음문을 두드려 주셔서 참으로 마음문을 열어서 다 주님을 모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세계가 되도록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크고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400년 26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더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더 박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닌 참되고 온전한 말이니라.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전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야에서 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최강성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시는 수고하셨는데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미국 갔다 오더니 목소리가 더 좋아졌네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한해 부족한 점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멀지 않은데 이 남은 시간 끝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제목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가 되잖아. 이 제목. 그런데 이 단어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존감이 바로 자아 존중감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 자존감. 또 두 번째는 자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만감. 모두 비슷한 말인데 어떻게 다를까?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말이 전수 에고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고가 들어갔던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 그 여부가 거기에 겹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자만심은 스스로 자기를 뽐내거나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말에만 관심을 두지 타인의 말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성도 중에는 이런 사람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만 강조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건 다 옳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만심으로 가득하면 아주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거나 높이려는 마음 자세입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일면 가치 있는 마음 자세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볼 때 자존심은 자신의 말이나 생각에 대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타인의 말이나 생각에 대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낮추는 이야기를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해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존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자존심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일을 포기하거나 걷어차는 일을 합니다. 그래도 자만심에 비하여 자존심은 자신에 대해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대로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만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 자존심은 자신의 삶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만 받으려는 욕구가 지나칠수록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면이 있기에 성도에게 권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이 자존감,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존감, 이 자존감은 자존중감의 줄임말을 말합니다. 자존중감,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그 소중한 존재라고 보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은 자존심과는 달리 타인의 말에 의하여 존중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모두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나 타인이 생각을 모두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이 가는 길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묵묵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이런 말들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자만심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칫 기독교가 독선만 강한 걸로 보일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가 또한 자존심이 강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판단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나를 인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큰 교회는 교회가 커서 영향력을 보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그게 교회다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크면 작은 교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로 평가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존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외부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두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존감이 높았던 바울을 예로 들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그리고 보여야 할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본문은 가이사랴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단지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갇힌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을 때 가이사에게 그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하였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어떤 금전을 받을 목적으로 로마행을 지체를 해 그 사이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그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때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러 방문했는데 했을 때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바울을 불러 그의 변증을 들은 후에 나온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변증할 기회를 얻자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율법에 열심자했던 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일, 그러던 도중에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 등을 차례들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 베스도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유대인인 헤롯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는 줄 안다고 전제하면서 자신의 말이 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헤롯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적은 말로 자신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바울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서 조금도 후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면 그 믿음을 살짝 내려놓거나 감춰도 그 어려움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게 너무나 크고 분명했기에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로 그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그 어떤 흔들림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도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더욱 선명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느 한순간도 성도가 아닌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이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갖는 것이 성도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을 알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고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사그러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맞아 나간다면 우리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성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자신의 환경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 말부터 먼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무리를 일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도 주어진 결과만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처럼 어떤 무언가를 얻지 못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하는 열심은 때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은혜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자존감이 높은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 명제부터 우리는 정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바울에게서 그 어떤 불법이나 불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기회가 주어질 때면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잘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대충 하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거짓되거나 불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난 열매는 오히려 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자세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달린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그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기회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충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어떤 기회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성도답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추천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로마로 가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에는 이미 그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자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권하다가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논증하던 말도 모두 다 듣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듣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듣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말하는 바울에게 베스도는 미쳤다고 밖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바울이 한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존감이 높은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결박된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빼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높은 신분에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의도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는 욱박지르듯이 또는 구걸하듯이 그리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확고하게 그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가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세상을 알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자신과 같이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권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존심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집착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확신에서 나의 가치를 귀하게 보는 자존감이 높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매몰찬 세상에 오히려 부드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드려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는 자만심, 참으로 자존심 때문에 가지고 화를 내며 비관하며 그것의 기준에서 살아가느라고 비겁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참으로 이 마지막 이 남은 시간 자아 존중감이 높은 성도의 몸이 되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아낌없는 칭찬을 듣는 우리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면서 헌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때에 아낌없이 바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바치는 신궁신령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생에 세상적으로 따져볼 때 많은 것을 바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평생 동안 살아온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바치며 감사한 마음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나누어 줄지언정 남에게 꾀는 일이 없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인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35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하시고 남은 생에 참으로 자기 존중감이 높은 성도가 되기를 마음속에 제다지만 우리 모든 동역자들 모두 저의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